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갖는 전도 선교 구제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선교 구제 주일을 정기적으로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부탁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것도 동일하게 영혼을 구원해서 바로 제자 삼는 것. 여러분 동일한 부탁을 우리에게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소원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그러한 사역,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또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사역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재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혀졌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율법사와 예수님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 먼저 2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를 보면요, 굉장히 불손한 의도였습니다. 보통 질문은 이렇게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과요. 2번째 질문은 내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말이 있죠. 질문 속에 답이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요. 질문, 이 시험 볼 때 이 질문을 잘 읽어라. 꼼꼼하게 이 질문을 살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이 질문 속에 답의 방향과 어떤 답의 힌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잘 읽게 되면 이 답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학생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이 질문자의 생각, 이 질문자의 의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율법사의 첫 번째 질문을 보면요.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에요. 이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내가. 그러면서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 무엇을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행위죠, 행위.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뭔가 영생이 얻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율법의 강조점이 바로 행위. 여러분 행위 신앙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이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이 종교는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절대 행위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서도요. 역시 나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나 중심성이 여전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웃이란 존재가요. 자신이 중심이 돼서 그 이웃의 범위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의 이웃이 되기보다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걸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이 그들의 죄성을 보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되려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성을 벗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바라봐라. 이렇게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에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음 앞에 선 어떤 사람, 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4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더 위쪽,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거기 보이시죠? 여리고가 더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이 그 지대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은요, 해발 한 800m 되는 그러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는요, 해면보다 낮은 250m, 이런 낮은 땅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는 여리고가 더 위에 있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거의 한 36km 되는 이러한 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길이 그냥 쭉 뻗었으면 좋으련만 이것이 굉장히 굽어져 있어요. 꼬불꼬불 굽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쭉 뻗어져 있으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굽어진 길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들이 이곳에 많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범지역 이런 곳이에요. 만약 한국 같았으면 아마 곳곳에 CCTV가 있어가지고 아마 범인을 근처에 잡았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아주 굽이진 길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기서 강도를 만났는데 한두 사람 강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보니까 강도들, 본문에 보니까 강도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떼강도입니다. 떼강도. 그냥 한두 명 만난 게 아니라 떼강도를 만나서 단순히 그냥 귀중품만 훔쳐갔으면 좋으련만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요. 얼마나 때렸는지 거의 죽었다 생각해서요. 강도들이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저 자기들이 재려 겁을 먹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 바로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한 가지 이 강도 만난 이 어떤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여리고로 내려갔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제사에 참석하고 지금 이 제사를 끝내고 내려가는 중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상황에 처한 유대인, 이 곁을 처음 지나간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강도 만난 자에게는요, 행운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제사장이 정말 이 강도를 그냥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가지고 그가 이렇게 정말 위험을 구원해낼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죠. 그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전념했던 자가 바로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이 처음에 약간 제사장과는 좀 틀렸어요. 그래도 주변에 가서 살펴는 봅니다. 그런데 역시 제사장과 똑같은 행동의 결과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을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그냥 못 본 채 지나갈 수 있을까? 그것도 자기 동족인데, 같은 그러한 이 민족인데 그 유대인을 버리고 이렇게 무정하게, 무자비하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지금 여리고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보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 제사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율법적인 경건에 힘써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보면요, 민수기 19장을 보면요, 죽은 시체에서 2m 이내에 있거나 죽은 사람이 누운 장막에 들어가면요,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또 레위기 21장에 가보면요, 제사장은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함부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런 율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지금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우려 가까이 갔다가 그가 만약에 죽어 있거나 아니면 이게 돕는 과정에서 만약에 죽게 되면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전 제사를 당장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금 현대 생각으로 보면은 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의 율법적인 생각을 보면 나름대로 그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이 형식, 이 율법에 갇혀가지고요, 그저 이렇게 행위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그들은 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존귀히 여기기 위해서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시작한 율법이었는데 그들이 그냥 문자적인 이 행위의 열심,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린 이러한 경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니까요,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을 보고 기뻐하고 살아난 것을 보고 정말 감격해야 되는데 이거 율법 어겼다. 예수님 이거 행동 잘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항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그 율법, 정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들은 하루살이는 열심히 이렇게 정말 골라내고 이 낙타, 정말 큰 낙타는 오히려 그냥 놓쳐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서 참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들도 충분히 이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이러한 죄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신의 행위와 어떤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본질,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 마음을 가끔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면 할수록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지식이 늘어가고 또 말씀과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 늘어날 때요, 과거에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나고 정말 믿음이 별로 없고 낮다고 생각할 때 그 순수한 마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존귀히 여기고 말씀이면 정말 경외했던 이러한 순수한 마음들이 우리가 행위의 열심 때문에, 믿음의 경륜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요, 말씀을 알아가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행위로, 행동으로 연결이 안 되면 이 아는 지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성장하는데 그것이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안다는 것이요, 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목사님, 저도요, 많이 가리킨다는 게 이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가리키는 것이 마치 내가 그것을 잘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떨어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책망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겉만 딱딱한 신앙, 이것을 갑각류 신앙이래요. 갑각류 신앙. 어떤 가재나 이 바닷개를 보면요, 겉에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잘 포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속안은 비었어. 속안은 너무 물렁물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열심의 행동들 지켜가는 것, 이것이 딱딱한 갑각류처럼 겉은 잘 포장되어 있지만 정작 우리 안에 성령님의 그 내주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한 그 뜻을 줬을 때 얼마만큼 우리는 그 내면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유지하고 있는가? 겉의 모습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겉의 외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우리가 형식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이 없는 형식을 조심해야 하는 거지, 형식 또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와 영혼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견해와 나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같은 동족 유대인들 모두 지나쳤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에게는요,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그 차별의식, 그 정말 억울한 그 대우,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 마음의 상처들이 유대인으로 받았던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증오와 분노의 마음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을 원수로까지 여길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요, 사마리아인은요, 가만 놔두면 죽을 수 있는 이 유대인을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비유는 단순히 어떤 선행이나 구제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웃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 사랑의 실천, 여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 무엇이었습니까? 굉장히 제한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이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웃이라 그러면 내게 유익을 주고 필요를 도와주고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웃들에게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완벽했기 때문에 이것을 은근히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Who is my neighbor? 내 이웃. 여러분, 이웃 설정이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그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이웃의 범위와 이웃에 설정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36절에 보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To be a neighbor. To be a neighbor.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타 중심, 타인 중심의 개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이 이웃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요,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이러한 이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내가 어떠한 선행을 베풀고 도움을 줬을 때 그로부터 되돌림 받을 수 없는 이런 존재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되돌림 받게 되면 그만큼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상은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우리가 베푼 선행이 이 땅에서 상을 받게 되면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어진대요. 여러분, 둘 중에 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니까 두 가지 다 받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 그래서 여러분, 이웃은 내가 잘해주는데 거기로부터 다시 나에게 되돌림 받는 거, 이거 별로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말 또 그러한 것을 또 어떤 분이 역설적으로 이게 적용을 해서 당신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다 주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줘, 하나님께 상 받아. 이건 아니죠. 이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러한 이웃들, 이러한 이웃에 대한 관심,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리고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삶의 터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삶의 터전인 여리고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돼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졌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 예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그런데 삶에서 드리는 실천의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비록 현장의 거룩한 그러한 예배가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그는 사랑과 긍휼을 실천한 삶의 예배자였습니다. 평소 유대인들이 업신이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들, 여러분, 강도 만난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서 뭘 줬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봐준 다음에 돈까지 주면서 잘 돌봐주기를 당부했죠. 여러분,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 그 실천뿐만 아니라 사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실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줄일 때 어떻게 합니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요, 사실 상징적인 비유인데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죽어가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 이 포도주는 죄를 깨끗이 하는 그러한 대속이 바로 포도주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다가 돈까지 줍니다. 자신이 바로 없을 때 돌보아줄 수 있는 돈.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랑을 주셨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바로 우리들에게 평생 돌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영혼 구원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말은 누가 강도 만난 자를 구원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강도 만난 곧 죽게 될 그 영혼, 심판에서 누가 구원해 냈느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 사랑은 단순히 선행을 베풀고요, 구제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이 영혼 구원의 사명,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관심, 이 관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